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같이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전개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하고요 암몬을 치러 오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했던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제는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반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반을 한 이 동맹국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중인데 한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치러 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갈림길에 느부갓네살이 딱 서 있습니다. 아마 이 갈림길을 지도상으로 보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둘 중에 한 곳을 먼저 공격해야 되는데 어느 곳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방식대로 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성도님들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살점을 치는 겁니다. 군인들이 잘 하는 방식인데 화살을 몇 가지를 집어다 놓고 이 두 개겠죠. 하나는 암몬의 라빠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고 또 하나의 화살은 예루살렘이라고 썼을 것인데 이게 두 개를 화살통에 집어다 놓고 흔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빼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괘를 뺀다고 뺐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라빠를 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 앞에 형용사가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견고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는 암몬의 라빠를 치는 것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근데 점괘를 쳤는데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치는데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계시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어떤 형식으로 구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자기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자기에게 계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앞둔 왕이 양을 잡아서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상태를 보고 암몬의 라빠를 칠 건가 예루살렘을 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간의 상태를 딱 보고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오른손에 점괘를 딱 얻었다. 그러니까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내가 믿는 신이 예루살렘을 지금 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화살점을 쳐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내가 믿는 신에게 계시를 구해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양을 잡아가지고 간의 상태를 보고 어디를 칠까를 구했는데도 예루살렘이 나왔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간에 지금 이런 갈림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우상들에게 점을 치는 거 우리가 점 치러 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 압니다. 맞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가잖아요. 우상들이 점을 치는 거, 불신자들이 미신을 믿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인데요. 제가 젊은 부부들을 섬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할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집에 대한 이제 집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을 끝까지 키워나가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라 남자들이 꼭 가지고 있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힘드냐면 상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상사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점괘라도 쳐가지고 반드시 그 갈림길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가져와야 되고요. 조직적으로 뭐가 잘 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이런 상사 밑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실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 앞에서 모든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상사 밑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직장 생활을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거 아닙니까?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울 것일까? 직장을 그만두자니 갈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데 저 불신자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점을 쳤습니다. 성도들 제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그 점괘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당이 점을 칩니다. 무당이 칼끝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귀신의 계시를 얻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점을 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을 정할 때 대표적인 방식으로 한 가지 점을 치는 것인데, 이 점을 치는 거, 우상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상에게 점을 치고 귀신에게 물어볼 때 점괘나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점을 치고 점괘가 나오고 간을 살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주관하고 있다. 귀신에게 물어서 뜻을 구할 때 귀신이 무슨 말을 할지 그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제부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뜻을 구부려 놓았으면 그것은 점괘도 못 풀고 귀신도 못 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믿는 자가 힘들고 어려운 구부러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도 안 되고 찬양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그리고 헌금을 해볼까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점을 치러 가죠. 네. 아니면 저는 이것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가셔서 그 예언의 은사를 체험하길 원해서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믿는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국 신앙은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외모를 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지. 전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것도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을 보시는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늘 분열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뭔가 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내 뜻을 주장하다가 가정이 깨지지 않으려면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요, 이 치약 짜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올려서 짜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냥 중간 쭉 짜고, 딱 들어가고 중간에 쭉 짜 있으니까 화가 나요. 불러다가 뒤에서부터 좀 짜지.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제 기질도 안 바뀌고요. 오죽했으면 기질 테스트, MBTI.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공부들을 통해서, 기질이라는 게 다 틀리구나. 그리고 그 틀린 기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해를. 기질이 안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구역이 됐던, 소그룹이 됐던 이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놓고 볼 때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청지기적으로 맡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든 풍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딱 한 가지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위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뜻을 정하셨는데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해? 근데 이방신이 점괘를 쳐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님들, 이 땅에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처해 있는 환경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사람 밑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려 놓기로 작정을 하시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저렇게 불의하고 욕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 저 상사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있겠죠. 점괘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점괘를 쳐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구부러진 것을 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풀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구부러진 것을 피게 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상사와 잘 지내고 승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해볼까? 세상적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와 마음을 맞추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야 내 인생 가운데 구부러진 것들, 고난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환경들이 나를 주장할 것처럼 그래서 그 환경에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실수들을 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부러진 것을 그렇게 해서는 피게 하지 아니하신다. 점을 쳐도 뭐라고 나오겠어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네. 진짜 귀신들은 알죠. 당신은 작두를 타도 작두 타는 걸 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부적을 붙여도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진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방 신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15살에 뜻을 정합니다. 아, 내가 바벨론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는 백성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뜻을 정하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해서 여러분 80이 넘어가까지 그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변에 오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80이 넘는 사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80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그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의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피할 길을 주시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딱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세상의 긍정적인 방식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구해주셨던 삶의 그 선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 확실하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꾀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하시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오늘도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성도님들, 오늘도 그런 가난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묻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 마음심이 슬프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우리 3절 4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높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굽어놓으신 것을 절대로 필 리가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본능대로 밥 달라, 입을 것 달라,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성숙한 인생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대로 행해 나갈 때 내 삶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갈림길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에 오고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어 마땅히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단 국가로는 이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을 때 우리 합동 측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회가 우상을 먼저 섬기는 일을 했던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또 나라가 분열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상은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 북한 땅 아직도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내용 붙들고 하나님 만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갈림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확정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종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키워가는 일들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맘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뿌리 깊게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평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시대적으로 저희들 또한 동일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놀랍도록 펼쳐질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독재 정권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이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껏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